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참 더웠죠? 그런데 이번 주는 비가 와서 조금 선선합니다. 이렇게 반가운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갈릴리도 가보고 싶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여기저기 다 그냥 쉽게 다니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함부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또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지형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도 많고 광야도 많고 지금이야 뭐 차로 편하게 다니지만 도보로 며칠씩 갔어야 했던 그때에는 얼마나 위험했을까, 얼마나 고단했을까, 다 그것을 느끼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디 가는 건 엄두도 내지 않았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에 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고 또 결혼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위험했죠. 어디로 다닌다는 것, 다른 지방으로, 다른 동네로, 한양으로 과거급제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선택이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야 하는 길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땅을 향해 정말 하나님만 믿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결단입니다.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75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겐 이미 삶의 터전이 있었고 친척들이 있었고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을 가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남이 없다면 만남이 없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 신앙의 갈등은 떠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밥그릇처럼 더러운 밥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부어 달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내가 즐기던 죄의 자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으려 할 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남이 없다면 만남은 없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초점이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새로운 인생, 새 피조물로 사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온통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업, 내 가정,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도록 더 번창하도록 오매불망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갈등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건축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수도도 고치고 부서진 문도 고치고 지붕도 고치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바로 외벽, 집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순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게 무너지면 다 집이 무너질 텐데 정말 간신히 무너지지 않게만 하고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다 다운시켜버리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 집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거할 곳을 짓기 때문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우리만 좋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왕궁을 우리 속에서 지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선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새 자아, 그분께서 거하시는 새 사명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않고 다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편애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를 떠나지 않고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고 그렇게 옛사람을 벗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은 우리의 표면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옛 삶은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새 생명의 씨가 뿌려져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서 이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는 새 피조물로 마침내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